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평강의 강물이 여러분의 심령에 매일매일 평화롭게 흐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기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께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꿀성이 보약 큐티 통독의 76일째 되는 날로서 사무엘상 11장에서 13장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셔서 사무엘상 11장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무엘상 11장에는 사울이 이제 암몬 사람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하는 참 복된 기록이 나옵니다. 암몬 족속이 요단강 동편의 밑에 쪽에 살던 족속인데요. 이 족속이 요단강 동편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인 길르앗 야베스를 이제 침공을 해서 너희들 성읍 사람들을 다 오른쪽 눈을 빼고 다 죽이겠다 하고 무섭게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이제 요단강 건너 서편에 이스라엘 본진에 원군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이거 큰일 났다 생각하는데, 그때 사울이 조용히 이제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를 조용히 생각하면서 자기 일을 하고 있다가 이 급박한 소식을 듣고 그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가지고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각을 다 떠가지고 이스라엘 지파에 싹 보내면서 너희들이 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으면 너희들 지파의 소들, 짐승들도 이렇게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야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막 움직여가지고 자, 사울과 함께 싸우러 가자 하고 모였는데 아이고, 남쪽 유다에서 3만 명, 전체 북쪽 지파에서 30만 대군이 모였습니다. 이제 33만의 대군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오른쪽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이제 구조하러 갑니다. 혹시 아주 명석하신 분들은 아직도 길르앗 야베스 하면은 기억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사기 21장 우리가 사사기 공부할 때 그 베냐민 지파 안에 있던 기브아 주민들이 레인 그 첩을 갖다가 성폭행을 하고 죽인 사건, 그런 패역한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연합군으로 다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려 할 때 그때 모이지 않은 족속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 모이지 않았던 족속이 여기 지금 오늘 21장에 나오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어서 그런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을 가서 벌을 내리고 거기에서 처녀 400명을 잡아다가 베냐민 지파의 그 남은 남자 600명에게 아내로 줬잖아요. 자, 그러고 보면 길르앗 야베스의 여인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시집으로 와서 자녀를 낳아서 베냐민 지파가 이제 명맥이 유지됐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사울 왕의 조상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그 할머니 가운데는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자기 할머니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특별하게 길르앗 야베스 하면은 조상들에게 들었던 내 고향이다, 내 출신이다, 이런 생각이 더 강했겠죠. 그래서 33만의 대군을 3개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이 암몬을 급습을 했습니다. 암몬이 기겁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당해 가지고 전쟁에서 완전히 멸절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완벽한 승리를 가져오고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을 구조하게 됩니다. 이 고마운 이 사울의
구조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또 평생 못 잊겠죠. 그래서 나중에 계속 성경을 사무엘상을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결국 이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울 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마지막 전쟁을 길보아 산에서 치르다가 비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자기 칼에 자기가 쓰러져서. 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시체를 갖다가 벳산의 성벽에다가 걸어놨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두려워서 접근을 못했을 때 그때 누가 와서 이 시체를 거두고 장례를 치러주고 7일 동안 애도하고 금식했느냐? 여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사울의 그 소식을 듣고 그 시체를 거두어 가지고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주고 7일 동안 금식하고 애도했다는 성경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서로 은혜를 생각하고 서로 은혜를 잊지 않고 서로 은혜를 보응하고 갚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이제 사울이 완전히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확실한 왕으로 자리 잡는 대목이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이렇게 전쟁의 대승리를 거두고 사무엘 선지자와 하나님께 감사제 화목제를 드리고 기뻐하는데 그중에 어떤 백성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당신이 왕 됐을 때 수군거리고 비판하고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 지금 우리가 다 처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왕이 정말 은혜스러운 말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이 기쁘고 감사한 날 왜 우리가 우리 동족을 죽여야 되느냐? 안 된다 하고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의 이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 참 겸손하고 은혜스럽고 귀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잘못되는 사람들 보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좋은데 참 안타까운 게 한국에서도 참 지금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목사님들 보면 초창기에는 얼마나 귀한 은혜를 끼치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까? 문제는 그게 마지막 끝날 때까지 겸손하고 아름답게 끝나지 못하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문제가 많이 되니까 안타까울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처음에도 좋아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끝이 좋아야 돼요. 마지막이 더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갈수록 좋아지는, 좋아졌네, 좋아졌어. 옛날에 새마을 운동 노래처럼 갈수록 좋아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으로 이제 넘겨보시면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참 승리를 거뒀을 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2장. 사울이 왕권이 확실히 이제 확립되고 나니까 사무엘이 이제 내가 물러날 때가 됐구나 싶어서 공식적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핵심은 역시나 앞에 모세가 했던 그 고별 설교나 여호수아가 그렇게 당부했던 말씀이나 하여튼 하나님의 쓰임받은 위대한 종들이 했던 말씀은 다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느냐? 그 여호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제 왕을 달라고 한 것이 사실은 너희들의 잘못이었다. 죄악이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너희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왕을 세우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앙의 표시였다. 그것을 정말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했더라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을 것인데, 너희들이 고집을 피워가지고 자꾸 그 고집 피우는 아이처럼 엄마가 나중에 죽게 해도 시방주라고 난리를 치는 그 애기들처럼 너희들이 고집을 피워서, 자, 너희들 눈앞에 이제 이 사울 왕이 세워져 있다. 예. 그러나 너희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사무엘의 설교가 계속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왕이 너희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은 항상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범죄치 말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 도울 힘이 없는 헛된 우상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이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자기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는 내가 범치 않고 계속 내 사는 날 동안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고 이제 물러갑니다. 그랬더니 그 마지막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이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어. 마음에 찔린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무엘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 다 들어줬잖아요. 그때 밀을 베는 추수기에 전혀 비가 오거나 그런 시기가 아닌데 하나님 이 백성에게 능력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확 벼락이 치고 우레가 터지고 비가 쏟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렵고 놀랬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위에다가 또 한 가지 죄를 더 지었는데 그게 왕을 구하는 죄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그들의 마음을 안돈시키면서, 그래, 어쨌든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부터라도 너희가 세운 왕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2장 마지막 24절에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담아서 진실하게 섬겨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진실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교회에서 모습과 삶에서의 모습이 다른 진실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해서 진실하게, 항상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13장에 가면 이제 사무엘이 물러나자마자 이제 사울 왕이 완전히 이제 정권을 잡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이 하나님의 큰 믿음의 태산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뒤로 물러나자마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이 정면에 있는 것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물러나 버린 것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자, 13장 1절에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이렇게 한글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게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원문 히브리어 성경에는 벤 사나 사울 부말락, 우리가 멜렉 왕이었잖아요. 그러면 동사로 부말렉, 다스린다, 왕으로 다스린다. 자, 벤 사나 사울 부말락,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직역을 하자면 사울이 왕이 될 때 한 살이었다. 이 말. 사울이 왕이 될 때 한 살이었다.
이렇게 원문에는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이 원문이 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뭔가 사본상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였다라고 추정을 해가지고 사울이 왕이 될 때 1살이었다고 원문에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이걸 고쳐서 40세였다 이렇게 고쳐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성경을 이게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들은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살펴보니까 재밌는 게요. 한글 성경에는 40세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NIV 성경도 상당히 의역을 많이 하잖아요. NIV 성경에는 사울 was 30 years old. 사울이 30살이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30살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40세다. NIV에는 3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추론을 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벤사나 사울 부말락 원본에는 사울이 왕이 될 때 1살이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킹 제임스 버전은 여러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영어 버전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사울 reigned 1 year. 사울이 1년간 통치했다. 이렇게 이게 1살이었다 이 말을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이 번역가들은 그게 1살이었다는 뜻이 사울이 왕이 된 지 1년 됐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제 13장의 사건은 사울이 왕이 된 지 1년이 지나고 2년째 접어들었을 때에 이 13장의 사건이 나타났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상당히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치리한 지 1년째였고 이제 2년째 접어들었다 이 말이죠. ESV라고 이 영어 성경에는 아예 원문 그대로 사울 lived for 1 year. 사울은 1년 살았습니다. And then became king.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자, 킹 제임스 버전하고 비슷한 말로 했지만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사울은 다스린 지 1년 되었고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여러 성경을 비교해서 보면 어떤 성경은 너무 지나치게 의역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을 참고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똑같은 영어 버전이라도 가능하면 원문에 충실하려고 예를 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지 1년이 됐고 2년째 되던 해에 이 사무엘상 13장에 블레셋과 싸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4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게바는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이 있는 바로 위쪽에 위치해 있는 이스라엘 영토의 심장부였다고 합니다. 블레셋의 수비대가 이스라엘의 심장부까지 와서 이 수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사울 왕의 시대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점령을 하고 영향을 미치고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의문을 제기할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 사무엘상 7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블레셋을 막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블레셋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많이 점령을 해버렸대요?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은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동안은 그에 막강하게 됐지만은
이제 사무엘이 사사에서 물러나는 후에 불과 1년 만에 사울이 왕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국력이 약화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결정적인 실수를 13장에 하는데, 이제 그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빨리 안 오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블레셋은 공격하려 하지요. 백성들은 자기에서 떠나가지요. 마음이 다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은 구해야 되겠죠. 에라 그냥 내가 번제 드려버리자. 이런 잘못된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나타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망령된 짓을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당신의 왕권이 오래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